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위치가 여기는 아닙니다. 원래는 더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는 더 일찍이 가져와서 마치 금식 논쟁의 대화가 끝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사건의 시간 순서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태가 왜 이 사건을 금식 논쟁 다음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 금식 논쟁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에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옛것에 매어서 새것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옛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 본문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회당이라는 곳은 다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그러한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라는 장소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 회당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말씀을 나눌 곳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곳도 없어서 회당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이 회당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그 회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두 곳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당은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곳이 이제 회당의 역할인데,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런 사람이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회당장이 이제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것도 청년 예수이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에 그 청년 예수에게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부디 만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회당장이 자신의 권위와 그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것인데, 이 회당장의 문제가 훨씬 더 아프고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자기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찌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와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세상 속에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유익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그 딸의 죽음의 그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의 진심을 보시고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러 가신다는 이제 소문이 퍼지니 사람들이 막 밀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사람들로 엄청나게 붐비게 되었을 때 어떠한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 생각 같으면 차라리 와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구하고 저를 한번 만져주시고 혹은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잔잔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고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그런 질병인데 성경에서도 그 질병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12년 동안 사람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무너짐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병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더욱더 심해지고 자신의 재산도 많이 날려서 이제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 또 이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는 사실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자신은 질병이 있고 그리고 이 질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사람과의 교제가 없고 자신의 삶은 비참해졌고 더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혹시나 마음을 또 다잡고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은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옷자락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옷을 지어 입을 때 반드시 그 옷 속에는 옷술을 달아서 만들어 입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지금 오늘날 같은 담요와 같이 그런 네모난 그 옷을 겉에 두르고 다니는데 그 사각형 모서리 끝에 하나님은 옷술, 실로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옷술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옷술을 달아서 만들어 입으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옷술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이러한 시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옷에다가는 옷술을 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옷술을 마치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술이 길게 늘어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옷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말씀을 지킨다 하면 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옷술은 마치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술에 사람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술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저분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 옷자락, 옷술만 내가 만지면 그 능력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서지는 못하고 조용히 뒤로 가서 그 옷을 몰래 만지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의 옷을 만지면 그 상대방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옷수를 만졌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 사실 그 부정함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로만 이 일을 해결하면 자신도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예수님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진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옷수를 만졌고 자신의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이 여인은 느꼈습니다. 이제 그대로 몰래 조용히 돌아가기만 하면 이 여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어 서셔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내 옷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사실 누군가가 일부러 만진 것도 아닐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군가와 지나치면서 내 옷을 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와 계획하고 와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자신의 그 행한 일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술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은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의 범죄가 발각되는 순간 그 여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모든 것을 용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셔도 될 일인데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이유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질병은 치유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막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실은 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여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옷수를 몰래 만져서 치유를 받았는데 몸은 치유가 되었을지라도 내 마음은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그 여인의 모든 행한 것을 다 들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딸로서 여겨주시면서 이 옷술은 만져도 괜찮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온전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12년 동안 자신을 눌렀던 그 문제 가운데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문제에 갇혀야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의 온전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이 딸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의 집의 사람이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장례 준비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말씀이 같이 들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문제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말들이 세상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행해 줄 테니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야이로는 이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들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끝났다 말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는 이미 벌써 난리가 나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가 있고 곡하는 자가 이미 와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피리 부는 사람과 울며 곡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장례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이게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해 줄 테니 너는 믿음만 가져라. 이 말씀을 끝까지 야이로는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자들을 다 집에서 내쫓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천국 잔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있는 자만 남겨두시고 주님은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소녀가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를 이 야이로는 경험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삶에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멈춰버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기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세상 소리들은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